예, 우리가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세대와 의인,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바리새인들 일부, 서기관들 일부가 예수께 나와서 자,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자, 악하고 음란한 세대, 또 이런 세대 속에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즉 의인된 사람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편의상 세대로 나눴지만 세대로 나눈 것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아담서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전도서가 말씀한 대로 1000년 전에 있던 것 지금 있고 또 지금 있는 것 1000년 후에 있고 같이 있는 거죠. 그러나 편의상 말씀을 증거하는 편의상 세대를 셋으로 나눠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가인의 세대. 너무너무 잘 아시는 대로 인류 최초의 살인자, 그것도 자기 동생을 시기심 때문에 쳐 죽인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이 가인이 살인을 해놓고도 살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자,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할 터이니 내가 두려워 살 수가 없나이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살려달라고 비는 사람에게는 살려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가인에게 내가 너를 풀을 줘가지고 너를 아무도 해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훗날 가인은 에덴 동편으로 가서 성을 짓고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짓고 거기서 삽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엄청나게 번성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 아담의 아들이 가인, 아벨 세 명만 나오지만 5장쯤에 가서 보면 아담이 900 몇 살까지 살면서 자녀들을 낳았다 그랬으니까 아담이 낳은 자녀가 수도 없이 많죠. 기록이 안 됐을 뿐이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인은 아들 낳고 셋도 아들을 낳고 또 손자 낳고 아담도 또 아들을 낳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대부터 10대까지 차이가 났을지도 몰라요.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지만 제가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번성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번성한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번성을 하면 할수록 이들이 하는 짓이 기가 막힌 짓만 합니다. 가인이가 살인하더니 그 다음에는 폐기가 나오고 강포가 나오고 음란이 나오고 거짓이 나오고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죄악이 너무너무 창궐합니다. 이렇게 가인의 세대가 이어져 가면서 온 세상이 다 범죄로 죄악으로 물들어갈 때 그때 의인을 하나님이 태우시는데, 잘 아시는 대로 아벨, 가인과 아벨의 살인사건이 났을 때 두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당시에 인류가 상당히 많이 번성을 한 거죠. 그런 속에 아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삶을 삽니다. 아담도 아들들을 낳고 그 아들들에게 내가 에덴에 살 때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을 했다, 내가 에덴에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같이 정답게 이야기도 했다, 그런 이야기를 아들, 딸에게, 손자들에게 했을 테죠. 그렇게 아담의 교훈을 들었던 가인과 아벨이지만 그러나 믿음을 전승받은 사람은 아벨뿐입니다. 그리고 그 아벨이 믿음의 의를 행하고 살다, 즉 의인의 삶을 살다 돌에 맞아 죽어요. 성경에 보니까 땅이 아벨의 피를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땅이 효력이 없어졌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땅에 가시와 엉겅퀴 튀어나오는데 이번에 아벨의 피 때문에 더 많은 가시와 엉겅퀴 튀어나와 온 땅이 가시로 엉겅퀴 뒤덮여.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믿음의 대표되는 아벨이가 세상 떠나니까 이번에는 다시 셋을 다시 주셔가지고 그로 하여금 셋의 계열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갑니다.
가일의 계열은 하나님 없습니다. 셋의 계열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렇게 갑니다. 이런 중에 또 하나님이 한 의인을 일으켜 세우시는데 잘 아시는 대로 에녹이죠. 에녹이 출현해가지고 죄악을 책망합니다. 너희들 그런 죄악으로 가다가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그러니 회개해라. 열심히 얘기합니다. 듣는 사람은 들었겠지만 뭐 거의 태반의 사람들은 안 듣죠. 뭐 너나 잘 믿어. 너나 잘 믿고 살아라. 뭐 그 정도지. 그렇게 에녹이 의의 삶을 살다가 잘 아시는 대로 승천합니다.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일어나는 의인이 바로 노아죠. 얼마나 노아 시대가 더 죄악이 창궐했는지 하나님께서 아무리 찾아봐도 의로운 사람이 없어. 그러니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해서 저 땅을 다 청소해 버려야 되겠다. 그러고 청소하시는데 그 중에 그래도 노아의 가족은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의가 인정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의를 가진 노아까지 쓸어버릴 수가 없으니 노아를 살려줘야 되겠다. 그러고 노아에게 방주를 짓도록 명령하시고 그 병주를 통해 가지고 건전해 받은 걸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죠. 자, 이렇게 노아, 가인이라고 하는 대표적으로 가인의 세대에 하나님이 아벨, 에녹, 노아 이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밤하늘에 깜깜한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빛나게 하셨다는 얘기죠. 이거를 훗날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 말씀대로 아벨이나 에녹이나 노아는 궁창의 별같이 빛나는 의인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다른 세대가 열리는데 바로 함의 세대입니다. 노아의 아들 삼형제 셈과 함과 야벳의 삼형제가 번성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도 셋은 잘 아시는 대로 아벨, 함, 야벳, 죄송해요. 셋이 아니고 야벳인데 아벨이 풍요, 물질의 풍요를 복을 받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물질 문화, 이 문명이 그 아벨의 세대를 통해가지고 개성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셈의 계열은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을 유지해 갑니다. 이 믿음이 어떤 데는 약해졌다가 어떤 데는 다시 왕성해졌다가 그러면서 셈의 계열은 계속 그래도 여호와를 붙잡고 갑니다. 이렇게 죄악이 만연하고 강포가 패기가 판을 치고 온갖 죄악으로 온 세상이 다 물들어갈 때 한마디로 함의 세대가 세상을 다 오염시킬 때 그때 나타난 사람들이 바로 유명한 아브라함이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를 썼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과 만나고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믿음의 삶을 삽니다. 그가 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 조목사님 말씀대로 잘 말씀하셨으니까 너무너무 잘하실 터이지만서도 자, 그가 인간 모습 그대로 어떤 데는 죽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자기 부인을 동생이라고 네 동생이라고 거짓말하기도 하고 뭐 믿음이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인간의 연약함을 다 보여주면서 그래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 시대에 세워서 의인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가 오늘날 마태복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는 말씀대로 뛰어난 믿음의 영웅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그 다음에 또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 잘 아시는 대로 모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수없는 고난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처음에는 요셉 때문에 대접받던 그 사람들이 요셉을 알지 못하던 세방이 일어나고 자손들은 번성하고 그러면서 뭐 저 사람들 어느 때까지 국빈 대접을 해줄 거냐. 결국 그들은 애굽 땅의 노예로 전락을 해서 그때부터 노예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던지 출애굽기 1장에 보면 그들이 부르짖는 고역이 하늘을 찔렀다 그래. 하늘의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언약을 건념하시고 돌이켜서 아 그랬지, 내가 그 전날 아브라함하고 이런 약속을 했지, 내가 이삭하고 이런 약속을 했지, 내가 야곱하고 이런 약속을 했지, 그걸 기억을 하시고 그들을 건져내시는데 430년 만에 건져내서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민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는 겁니다. 이렇게 선민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바로 모세인데 그를 불러 세워요. 모세에 대해서도 잘 아시겠지만 자, 그 사람이 어머니 요게벳이 말지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모세를 품에 안고 모세야,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후예다, 그걸 가리킵니다. 뭐가 뭔지도 모르죠. 그러나 어릴 때부터 어머니 품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전해 들은 모세가 히브리 성경에 이렇게 말하죠. 애굽의 모든 영화,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다 버려버리고 고난받는 내 백성과 함께하는 것을 더 즐거워했다. 한마디로 추철한 정신세계가, 즉 영의세계가 열렸다는 얘기죠. 그런 모세를 들어가지고 당시의 의인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 유명한 신의 단 언약이 바로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죠. 신명기의 말씀에 보니까 천하 어느 민족에게 어느 나라에게 내가 이런 법을 준 법이 있더냐, 천하 어느 민족에게 어느 나라에게 내가 이런 위대한 법을 주었던 일이 있더냐, 너희들 뿐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대한 율법을 받은 그 율법의 배경에는 모세라고 하는 기가 막힌 믿음의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캄캄한 시대에, 어두운 시대에 모세를 들어서 별과 같이 빛나게 의인으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한참 세월이 더 지나가서 잘 아시는 대로 포로 생활을 정산하고 다시 고향 땅에 고국 땅에 돌아와서 온 백성들이 여호와의 법을 듣긴 들었는데 뭐가 뭔지 몰라. 하나님 법이 있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뭐 구체적으로 잘 몰라. 그런 백성들을, 포로에서 귀환하는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에스라가 열심히 율법을 진행시킵니다. 가르칩니다. 성경에 보니까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그런 속에서도 말씀을 들었다고 그랬으니까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제가 서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야, 이 교회는, 우리 퍼시픽 교회는 부흥사교회가 따로 필요 없겠다. 말씀이 다 완전히 신약개론, 구약개론, 신약총론, 구약총론, 완전히 신학적 수준이거든요. 이런 말씀을 시간마다 전해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복된 분이십니다. 아멘. 네. 자, 이렇게 이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을 가리키는 거죠. 자, 여호와의 법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졌다.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설명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는 백성들을 다 가리키면서 숨락 광장에 모여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서가지고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무릎 꿇어 앉아 말씀을 듣고 말씀 사정이가 그렇게 더 뜨거울 수가 없죠. 그렇게 말씀이 증거됩니다. 이렇게 이스라가 그때 당시에 의인의 빛을 찬란하게 비췄습니다. 그 다음에 세월이 또 한참 지난 다음에 이번에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온 천지에 복음이 증거됩니다. 그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르네상스 시대, 문예붕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 세대를 살면서 전해온 믿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셨고 부활하심을 완성하셨고 그 다음에 그 12제자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속사도 다시 그 제자들이 다시 또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는 와중에서 수없이 많은 종교회가 열리고 기독론이 정립이 되고 신론이 또 다시 재정비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싸우면서 투쟁하면서 정리하면서 진리가 딱 세워집니다. 그렇게 세워져 가던 중에 이제 지금 우리가 신봉하는 개혁주의 신앙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나타납니다. 왜 나타나냐?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도무지 여기 가면 이 말이 맞고 저기 가면 저 말이 맞고 뭐 알 수가 있어야지. 다 하나님 얘기하니까. 제가 한
반년 세월 시애틀 교회마다 찾아다녀 봤더니 교회마다 하나님은 다 이야기하고 성자 예수 다 얘기하고 성령님 다 얘기하긴 얘기하는데 본질은 비슷하겠지만 그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소개하는 방법은 너무너무 많이 달라. 그리고 흘러가는 내용도 너무 많이 달라. 무슨 얘기냐? 이렇게 여러 가지 신앙의 모습이 나오고 형태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딱 정리시켜야 될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돌토신앙 고백서입니다. 자, 돌토신앙 고백서가 나오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나오고 일섬에서 요리문답이 나오고 이 3대 기능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개혁주의 신앙의 기틀입니다. 이걸 깨기 위해서 온갖 역사가 다 일어나지. 데카르트의 신학이라고 대표하는 나는 생각한다 하는 그 유명한 말을 했던 그 철학자가 나타나서 얘기한 거, 여기에 열광을 합니다. 환호를 합니다. 자유주의, 인본주의, 세속주의가 창궐합니다. 여기에 환호를 합니다. 열광을 합니다. 야, 들을만하다. 그런데 사실은 들을만한 것 같지만 들을만한 게 하나도 없지 사실. 자, 그렇게 데카르트의 신학이 온 세상을 뒤엎을 때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따라간다.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을 한다. 우리는 돌토 종교에서 채택한 이것이 옳다고 믿는다. 이걸 믿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7교회 중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서머나 교회처럼 철저하게 말씀에 서가지고 교리, 독트린 딱 서가지고 흘러갑니다. 이렇게 잘 흘러가던 교회가 1924년 뉴욕 어번에서 일부 목사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어번 선언을 하죠. 자, 이제까지 우리가 믿었던 이렇게만 믿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성경을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하고 나옵니다. 그때 그날 이후로 개혁주의 교회가 둘로 나눠지죠. 잘 아시는 대로 프리스터를 중심으로 하는 신정통주의 칼바르트 신학의 교회들이 왕성합니다. 나타납니다. 그들도 하나님 믿는 거 분명하고 그들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분명하지만 어딘가 뭔가 달라도 다른 데가 있어. 이렇게 개혁주의 교회가 신속하게 좌경화되면서 자유주의로 흘러갈 때 그래도 믿음을 가진 분들이 따로 나와서 우리는 기득권 다 버리고 오직 신앙의 자유만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고 나온 사람들이 바로 그 동부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죠. 그 신학교에서 반틸, 벌콕 이런 분들이 메이천 이런 분들이 열심히 복음주의, 개혁주의 신학을 가르칩니다. 이 흐름이 오늘 여기 80일까지 온 거죠. 이렇게 시대가 하나님을 다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강단에서 말씀 가지고 쓴 사람이 누굴 비난하려고 한 건 아니고 어느 교회가 신년 봉일한다고 그 영상을 찍어서 좀 보라고 보냈어요. 봤더니 참 기가 막힙니다. 말씀을 강론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도 모자랄 시간에 무슨 죄송해요. 무슨 여성들의 화장이 어떻고 여성들의 옷차림이 어떻고 그걸 신년 부흥이라고 강사를 세워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그런 속에서 그래도 그 교회에 사람들이 미어터지는 걸 보고 참 아이러니합니다.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철두철미하게 바르게 믿는 신앙, 내 맘대로 믿는 게 아니라 딱 표준, 기준이 있죠. 신앙 고백서, 요리문답, 그리고 성경을 제대로 풀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해석의 문제, 이런 문제. 그래서 여기서 신학 수업을 어디서 했느냐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오늘 아무쪼록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입니다. 노아 시대 아마 저리가 날 겁니다. 이런 세대를 저희들이 살고 있어요. 이런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자유주의, 세속주의, 인본주의 신앙 가진 사람들하고 만나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만나지다 보니까 그들을 우리가 신앙인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 큰 틀에서 사도신용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님의 내주합의를 믿는 신앙이면 뭐 다 그래도 인정해야지. 그런데 어딘가 달라도 달라. 이게 생명 있는 하나님의 생수의 말씀이 아니고 많이 뭐 첨가해가지고, 저희가 처음에 목회자로 나서가지고 예배 시간은 닥쳐오고 설교 준비를 할 능력이 없고 한국 강산의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다 비껴가지고 설교하고, 내 설교 만들려면 설교가 안 돼요. 이거 뭐 너무 부담스러워 보여. 그러다 할 수 없이 또 비껴가지고 또 쓰고, 그렇게 10년 세월을 간 다음에 그때부터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보는 눈이 열리고 그때부터 재설교를 했는데, 어쨌든 교회들마다 말씀을 강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 비슷한 종교 칼럼을 이야기하고 그걸 또 말씀이라고 따라가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오냐? 영적 영양 결핍이 오는 것이요. 그러니 그런 속에서 어떤 좋은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힘대로 거두는 원리는 만고불변의 법칙인데, 험한 세대, 참으로 어려운 시대, 노아 시대보다 더 심했지 못한 이런 시대에 지금 미국이 아마 요새는 조금 정신을 차린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가더니 그래도 지금 제대로 좀 돼가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신구약 성경 66권을 토대로 해서 이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요리문답이 나오고 신앙고백이 나오고 이걸 다 기초해서 여기에 흔들림이 없도록 날마다 힘있게 전진해가고, 그래서 이 말씀에 의지해서 추워도 변동이 없고 흔들림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 작년 5월 말까지 목회를 하다가 이런 목회를 끝까지 하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다른 교회를 찾아가서 같이 합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많이 고민하다가 교회를 정리하고 교회를 찾아다녀 봤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예요. 목사라는 사람은 교회 가기가 너무 힘든 사람들입니다. 큰 교회 가서 그냥 그 대중 군종 속에 숨어서 그냥 섞여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나올까? 그런 교회가 말씀 중심으로 딱 쓰는 말씀 설교하는 그런 교회가 있으면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많이 모이는 교회를 가보니 죄송해요. 기독론을 강론하는데 네스토리우스파가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목사님이 성도들은 모르죠. 저게 네스토리우스파가 뭐 하는 소리인지 뭐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그런 속에 가서 내가 거기서 같이 또 참여하기도 어렵고, 그러니 집에서 각시 드리고 앉아가지고 둘이 가족 예배,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나? 큰 교회 가서 숨어 있어야 되나? 그러다가 제가 그때 10월 달인가요? 여기 처음에 왔었는 걸로 기억나는데, 저희 집사람이 퍼시픽교회로 가자고 그래서 여기로 왔는데, 오고 보니까 참 잘 결정한 것 같아요.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 말씀 같지만 말씀이 아닌 교회들, 말씀 비슷한 종교 칼럼을 이야기하는 교회들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니 이런 속에서 진정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인도 역사하시는 그런, 정말로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포도주와 감람류 같이 그런 기름을 보호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는 그런 역사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무쪼록 어두운 시대에 저희 모두가 다 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우리 모두는 다 성경이 말씀하는 말씀의 빛에 힘입어서 사도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우리는 그날에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도다 한 고백함처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그분의 뜻을 힘입어서 의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는 다 영원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바라보는 주역이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